교회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교회력에서 나오죠. 그러면 교회력이란 무엇이냐면 교회의 달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력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 한 주간 연중 예배 계획을 세울 때 이 교회력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절기는요, 크게 6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때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교회에서는 주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한 사랑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주연절이에요. 주연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공생애, 그 공생애를 펼치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절기이지요. 이 기간에는 우리가 이제 고개를 숙입니다. 머리를 숙여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자기 반성,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다섯 번째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신 날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경축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승리의 메시지와 이제 희망의 말씀과 결단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증거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의롭게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뭐냐면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일구어 가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교회의 절기는요, 이제 이렇게 이 6가지 절기가 계속 돌아가요. 대림절로 성탄절, 그리고 주연절로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로 성령 강림절. 이 6가지 절기 중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제 부활절을 보냈죠.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예배자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보통 부활절 기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부활 주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부활절, 이 부활절이 부활주일 하루만은 아닙니다. 1년에 50일은 들어있는 이 모든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다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부활절 기간을 이야기를 한다면요, 부활절 기간은 언제냐면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주일까지를 우리는 부활절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는요, 부활절로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붙들고요, 기쁨과 승리와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부활 신앙을 붙들면서 기쁨의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요, 정말로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서 아주 멋진 부활 신앙을 고백했었던 이 욥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먼저 이 욥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신앙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환경을 봤을 때 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웠다,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인내, 고난, 이 인내의 모델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욥을 꼽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사람이고, 욥이 어떤 신앙을 가졌고, 욥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를 그거를 알아보려고 한다면요, 그 욥기 42장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핵심만을 살펴보면요, 먼저 욥은요,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소설처럼 꾸며낸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욥은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었기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야고보서도 언급을 하고요, 예스겔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노아, 다니엘 실존 인물인 걸 압니다. 그러면 욥도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은 또 누구였느냐? 그 당시에 의로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러면 욥이 언제 살았느냐? 이 고대 족장 시대에 살았다고 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과 사탄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욥이 누구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말로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요, 야,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얼마나 복됐는지 봐라. 정말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7남 3녀 10남매의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의 척도가 뭐였냐면 가축이었습니다. 이 욥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가축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욥의 가정과 소유물을 울타리를 둘러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호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어요.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정말로 싫어한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정말로 복되게,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누가 가장 싫어하냐며 바로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 욥을 보면서요, 사탄이 심수를 내요. 사탄은 하나님이 자신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신은 돌보아주지 않습니다. 자신은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욥은 아주 지극정성하게 보살펴 주시니까 심술이 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요, 욥을 시험해 보자라고 해요.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이 욥과 그 소유물을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니까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 아니냐고. 이제 우리가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보호해줬던 그 울타리를 한번 치워보자고. 그 선물을 하나하나 빼면 욥도 사람인지라. 욥이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사탄은 이렇게 예측을 하죠. 욥도 인간이니까 모든 것에 이르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욥을 내가 지었고 욥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욥을 가장 잘 아는데 욥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몸에만은 손대지 말고 그 생명만은 거두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그 시험에 응하게 됩니다. 물론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큰 시험이 나와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유물의 상실이었습니다. 특징적인 말이 나옵니다. 갑작이라는 말이에요. 욥기 1장 15절이라든가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대부분은요, 갑자기 들어닥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갑자기 들어닥쳤어요. 지난주에 강원도 강릉에서 있었던 산불 또한 갑자기 들어닥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요, 갑자기 들이닥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녀의 죽음이었죠. 믿음의 아버지를 둔 10남매가요, 맞이 집에서 다 모입니다. 거기서 잔치를 열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집을 바치고 있는 네 모퉁이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10남매가 다 죽습니다. 즉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 주셨던 그 울타리의 보호막을 걷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소유물의 상실과 자녀의 상실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욥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사탄이 옳았는가? 하나님이 옳았는가? 결정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죠. 우리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욥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었다라는 거. 욥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단 이후에 이어지는 3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이후에 엘리후의 개입으로 인해서요, 그 욥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 자신의 삶과 이 친구에 대해서 불평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욥에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은 너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만요, 그 책임은 욥에게 없었죠. 정말로 힘든 시간을 이 욥은 겪습니다. 육체도 어려워요. 마음에 둔 사람들도 다 배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해요. 그 힘든 시간을 겪은 후에 욥기 38장에 가게 되면요, 이제 천상에 계셨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욥기 3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욥이 고난을 겪은 후에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죠.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눈을 포함해 온 몸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통한 사탄이 옳았느냐 하나님이 옳았느냐, 내기에서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이 다 끝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다시 이 욥에게 그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쳐준 울타리, 그 보호막이 나오시죠. 1장에서 나왔던 소유보다요 갑절을 주셨습니다.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다시 7남 3녀 10남매를 다시 허락합니다. 그리고 시험 후에요 140년을 더 살았어요.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하나님이 쳐주셨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요, 하나님도 행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욥을 보면서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욥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욥이 하나님이 쳐주셨던 그 울타리를 걷어서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떠했냐라는 거죠.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당하실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웃고 계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그 아버지의 아픔으로 인해서요, 온 하늘이 어둡게 되었어요. 하늘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정의하면 이래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이 또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천상에서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힘든 고난을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정말로 장하게 보시고요, 함께 아파하시고요, 함께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가 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어려울 때, 정말로 나의 삶이 힘들 때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모든 믿음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격려하시며 지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행복한 결말로 끝낸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정말로 이 진리의 사실을 몸소 깨달으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막 문답을 해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일본의 그 개신교 사상가였던 우찌마라 간조는요, 욥기의 중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었던 욥, 그 욥의 신앙, 특히 욥의 그 부활 신앙이 어땠는지를 정말로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욥이 살았던 시대의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부활절을 보내고요,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알지? 정말로 욥의 이 신앙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오늘 욥이 하는 고백에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속자예요, 대속자. 욥의 고백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문장의 핵심이 뭐냐면 대속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대속자라는 단어는 풍부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는 용어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이 무엇이냐면요, 친족으로 기업을 무르는 의무를 이행하는 친인척을 일컫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고엘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첫 번째는 뭐냐면 채무를 상환해 줘야 돼요. 잃을 뻔했던 친척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 경우에는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친족을 구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친족이 죽었다 그러면요,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아줘야 됩니다. 이게 고엘의 의무예요. 자, 이렇게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 어디서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나오미와 루시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막막합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와 이 룻을 고엘이 살려줘야 돼요. 룻기 4장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고엘이었던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고엘로서 그들에게 뭐를 해줘야 되냐면 밭을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해야 돼요. 왜? 대를 이어줘야 되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힘든데 쟤들까지 챙기려면 자기도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엘의 의무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자 다음 순번이었던 고엘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의무를 다해서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룻기에 잘 나오죠. 지금 욥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구속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년이 흐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먼 훗날 그 대속자가 땅 위에 서서 그의 몸을 죽음에서 건져냄으로써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욥이 말하는 대속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그 죽음의 세력 안에 있어요. 그 아래에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 원수에게 이 죽음의 원수를 갚아줄 대속자를 자신의 믿음으로 보았고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고엘, 우리의 완전한 대속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이 욥처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확실하게 붙드신다라면요,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자신에게요, 대속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속자가 그 직분을 다하려고 한다면요,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그 대속자가 살아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가 돼요.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라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이 대속의 효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해하지를 못해요.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순교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요, 겁쟁이였습니다. 비겁했어요. 자꾸만 도망가요. 자신의 목숨에 연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담대한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요, 무슨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요, 단결된 세력입니다. 초대교회를 형성을 해요.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요, 당시 유대인처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한 주간의 첫째 날 주일에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가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매일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면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부활 신앙을 붙들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그 대속자가 남의 대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나의 대속자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욥은요, 정말로 단순히 그에게 대속자가 계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 욥, 내 자신의 나의 대속자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 자신과 연관지어 나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나를 넣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 욥처럼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라고 분명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년까지 살아있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음 달, 아니 내일, 그것도 늦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대속자가 되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심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욥이 얼마나 부활신앙으로 확신에 차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본문 26절도 그래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정말로 부활신앙의 절정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욥은 자기가 죽음 이후에 내가 천사를 보겠다, 내가 천국을 보겠다, 천국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욥은 지금 어떻게 말을 해요?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말을 해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런 확신을 사랑하는 우리 힘을 얻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죽음 이후에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 정말로 믿으시면서요, 정말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정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신앙은요,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요, 오늘 본문의 이 욥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믿음의 선배들도 분명하게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나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만 확실하다면요, 나의 삶이 정말로 이 욥처럼 가장 절망적인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이 부활신앙을 꽃피웠던 욥처럼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 놀라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아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